5월은 가정의 달, 또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드라마가 소개되는데 그 드라마 배경이 우리나라 70년, 80년대 그 배경의 드라마였습니다. 제목이 육남매더라고요. 사실 저희 형제가 육남매거든요. 지금은 오남매 있지만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남매였는데 지금은 오남매입니다. 근데 제목도 저하고 비슷하고 또 그 배경이, 드라마 배경이 60년, 70년, 80년대 저희 어린 시절 배경과 흡사해서 참 그 드라마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시간이 될 때 그 드라마를 한 번씩 보곤 하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젊은 호르머니가 육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육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그 어린 육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그 어머니의 애환을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은 없고 그 아이들이 육남매 그 어머니와 함께 조그마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그중에 뭐 둘째, 셋째 이런 애들은 뭐 체면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더 먹으려고. 그런데 엄마는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다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도 저랬을 거야. 나도 염치가 없이 내 먹는 것만 밝혔을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마 많이 배가 고팠을 거야.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아프든지 나도 저랬을 거야. 지금 같은 이런 마음이었다면 나는 배가 불러 많이 먹었어. 그러면서 우리 엄마를 좀 엄마에게 양보를 했을 텐데 아마 그때는 엄마 생각도 못하고 내가 더 먹으려고 막 그랬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내 평생에 아픈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한번 대접하지 못한 그것이 내 일평생의 아픈 가슴으로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는 대접 못하더라도 돼지고기라도 삼겹살이라도 배불리 충분히 대접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대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떠나가셨어요. 그것이 제 평생의 한으로 지금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것이 가슴 아픈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이 계시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하세요. 어느 날 주변을 보면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일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 신문에 이화여대 교수 남구현 박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남구현 박사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 최고의 잡지 영국의 네이처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되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는 세계 어느 나라 과학자이든 자기 이름이 한 번 소개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유명한 잡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남구현 박사의 연구 논문이 소개되면서
표지 모델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남구현 박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경영하던 작은 레미콘 공장이 부도가 나서 집안은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몰려와서 아우성치고 급기야는 남구현 박사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대입 모의고사 날에도 학교에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 취직해서 2년간 용접공으로 일을 하다가 그러나 배우고 싶은 열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된 항공대 한 교수의 추천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학교 과정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고생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쓰러질 때까지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유학을 간 지 5년여 만에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의 이화여대 특임 교수가 되고 그의 논문이 세계 최고의 잡지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구현 박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따뜻한 가정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학교에 빚쟁이들이 몰려가 아우성치고 소리를 질러도 가족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보호해 주면서 이겨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해, 도움을 주지 못하니 미안해, 늘 미안하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은 한국에서 고생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공부를 했습니다. 남기현 교수의 논문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뭐래도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레미콘 공장에서 취직을 하고 유학을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을 법도 했는데 남기현 교수의 논문 첫 페이지에 누가 뭐래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영웅입니다 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의 영웅입니다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세워보세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행복, 가정 이꼬르 행복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행복 지수가 경쟁이다 라는 글에 이런 것을 소개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부도 쌓고 사회적으로 성공할까?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에드 디너 교수가 수십 년 전 대학생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 생활 당시 행복하다고 답했던 학생들이 20년 후 소득을 조사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가짐이, 행복한 가정이 돈을 벌게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킨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못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잘 사는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말은 돈이 많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빈부 여부를 떠나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집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집은 돈을 떠나서 빈부를 떠나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 되는 가정, 이런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지 돈 많다고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 여러분, 가정의 화목, 가정의 행복, 가정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진정한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복, 행복이 있도다. 화목하다, 화평하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라는 말은 포데오 마이라는 용어인데 그 뜻은 신적 존재 앞에 느끼는 유하는 존재의 그 비참함, 압도당함,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 앞에 나타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유한한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이 그 앞에 느끼는 그 두려움과 겸손함,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타나는 마음, 두려움과 공경의 마음, 이것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신약의 백부장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군대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부족함이 없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이하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특징은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네 가지 관계,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After God,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경외입니다. 시편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두 번째 경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이까? 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불같은 유혹 앞에서도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겼지만 나에게 맡기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당신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거부하고 뛰쳐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with God. 이것이 경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in God. 하나님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 모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은혜,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고한 대로 먹는 한편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한편. 여러분,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 한편.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수고할 수 있는 땀 흘리는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대가를 기쁘게, 그 수고의 대가를 보람을 느끼면서 기쁘게 얻고 거둘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수고할 수 있다면,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그거 은혜 아닙니까?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수고한 대로 기쁘게 그 대가의 가치를 기쁘게 거둘 수 있다면 그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수고한 대로 얻는, 거두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포도나무 같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볼품없고 아름답지 않은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 결실한 포도의 열매, 그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꽃을 목표로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보기 위한 관상수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목재로 쓰는 유실수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그저 안에 열리는 포도를 목적으로 열매를 위한 나무예요. 그러나 그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가정의 축복.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의 아내, 그 가정의 어머니는 그 가정에 행복을 제공하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고 요란하고 예쁘고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의 결실한 포도 같으면 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행복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내적 아름다움, 그 내적 아름다움으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화목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 감람나무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 하반부에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는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는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열매를 본격적으로 따려면 15년이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본격적으로 따기 시작할 때 이 한 나무에 수백 킬로의 올리브 열매를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 수백 년 된
올리브나무 들이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자녀들의 부요와 번성과 축복을 상징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그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것, 올리브나무 같다는 것, 그 자녀들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적어도 하나님과 네 가지 관계가 나타나야 돼요. After Go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In God,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 가지의 은혜, 세 가지 축복이 나타납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남편의 보람, 남편의 성실함, 할 일이 있는 남편, 그리고 기쁘게 그 대가를 기쁜 마음으로 거두는 감사함, 이런 남편, 그리고 겉으로 화려하고 요란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나타나는 잘 익은 포도 열매 같은 아내, 그 가정에 행복, 기쁨, 즐거움을 제공하는 아내, 그리고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부요와 번성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부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꼭 부자라야 행복합니까?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빈부를 떠나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는 쪽이 더 어렵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그냥 두면은 잘 따라오겠지, 건강하겠지,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정이 병들어 있고 그 가정이 깨어져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알바니아 속담에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인내 위에, 참고 견디는 인내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좀 화가 나도, 좀 분노가 나도, 좀 내 생각과 달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 부부들이 왜 그렇게 즉흥적입니까? 왜 그렇게 감정적입니까?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겠어요?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요, 그것을 채굴하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뭔가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채굴하는 것이 아니요, 저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뿐이겠습니까? 어디든 사람 모이는 곳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축하는 거예요. 네,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얻고 누리는 마지막 축복을 보세요. 시편 118편 4절 이하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얻고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목과 평강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자녀, 그 후손들이 번창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단체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의 그 후손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후손 가운데 미국의 부통령이 한 분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국회의원이 3명, 시장이 3명, 대학 총장이 13명, 학장이 2명, 대학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미국 고위 관리가 80여 명, 목사 선교사가 300여 명, 그 외에 각 분야에서 지도자급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기도하는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 그 가정의 그 후손들이 미국의 구석구석에서 미국을 끌어가는 이런 리더자들이 하늘의 별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늘샘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4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After God, 그냥 하나님 따라가세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세요. In God, 하나님 안에서 사세요. 여러분 한번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한 사람만 나오면 그 후손이, 그 후손주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